기도하시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은 특히 어린이날인데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특히 자녀들 위해서, 뭐 나이가 어찌 되었든 보니까 부모에게 자녀는 항상 자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관계들, 부모 자녀의 관계든 뭐 부부의 관계든 형제 자매의 관계든 또 우리 주 안에서 이렇게 성도의 관계이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또 살아가는 그런 관계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라서 저희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주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허락하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단위가 가정과 교회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공통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머무시고 사랑 가운데 우리를 가꾸시는 것이 그 공통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맨 마지막 장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에베소서는 그 로마서와 더불어서 그 신앙 교리, 특히 이제 로마서는 어떤 교리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교리서라면, 에베소서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요약을, 모범을 잘 보여주는 짧지만 아주 유용하고 또 저희가 적용할 부분이 많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결론이 쭉 이제 보시면 뭐 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특히 5장, 6장은 그 부부 관계부터 해서 이제 부모 자녀 관계,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계급 사회고 특히 이제 주종 관계가 굉장히 명확하고 엄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6장 5절 이하에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사람은 노예이고 어떤 사람은 자유인이고 또 노예를 부리는, 그리고 그 주인도 크리스찬이고 노예도 크리스찬인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사회적으로는 신분이 다르고 또 집안에서 하는 역할이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또 같은 형제 자매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 거기서 오는 어떤 괴리감도 사실 있었겠죠. 집에서는 뭐 주인님하고 하는데 또 교회 가서는 뭐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런 데서 오는 갈등이 사실 없을 수가 없어요. 저희 나라에도 초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조선 말기 이제 나라가 망하고 뭐 그런 일제 이제 합병되는 그런 직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보자면, 조선이 거의 500년 동안 소위 말하는 산업공상, 선비들, 양반들, 그 다음에 농민들, 또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업에 종사하는 그런 식으로 계급을 나눠놨고, 거기에도 들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불가촉민들 있죠. 아주 천민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백정이라든지 기생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뭐 사당패, 뭐 그런,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거꾸로 됐어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가수, 연예인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천시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제 교회 역사를 이제 이렇게 보면 초기에 복음이 전래되고 양반도 있고 이렇게 노비들도 있었던 시대에 복음이 전래되니까 양반도 예수 믿고 노비도 예수를 믿는데, 이제 집안에서는 주인님이고 아무개 뭐 개똥이 뭐 말년이 그렇게 부르다가 교회 가면은 형제자매요 하니까 그런 것들에 불편을 느낀 양반들이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좀 극단적인 경우인데, 우리는
쌍놈들하고 예배 못 드린다. 그래가지고 양반들은 양반들끼리 또 양반이 아닌 사람들은 또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일반 백성들 또 그중에는 뭐 백정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양반들이 전혀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근데 그런 갈등을 어떻게 보면 디디고 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지는 비결이 어디 있냐면 어떤 뭐 특별한 리더십이나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뭐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의 본질은 어떤 사람의 리더십이나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뭐 특징 그런 것들이 주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초기에는 그런 좀 혼란스러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할아버지도 가서 기도할 때 아버지 그러죠, 그죠? 그리고 그 아버지도 가가지고 그죠, 아버지 하고 손자도 가서 아버지 하는데 이게 족보가 꼬이는 것 같은 그런 거. 아주 그냥 유교적인 가치가 있고 거기다 또 기독교적인 가치가 이렇게 충돌할 때 제사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치열한 이슈 중에 하나였고 초기에 그 천주교가 그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대대적으로 천주교가 탄압을 받았던 이유가 그 소위 말하는 제사를 거부하고 뭐 그런 게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실제로 순교당했고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그때 좀 더 순수했던 신앙이 지금 많이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좀 변질됐던 이유가 그 전에 바티칸에서 그 교황청에서 아주 엄격하게 제사 그거는 우상숭배다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마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에서 많이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오늘날의 한국 천주교는 적어도 제사 문제, 술 담배 문제 이런 거 굉장히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 거 다 해요. 할 거 다 하고 고해성사하면 뭐 신부가 용서해주고 뭐 주기도문 몇 번 해라 뭐 해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뭐 천주교 신자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편리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진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그 보수적으로 저기가 이제 초기에 선교사들이 또 그랬고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데 소위 말하는 경건주의자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아예 술 담배 이런 거 일체 안 하고 뭐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아주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런 가치로 보자면 그 개신교 한국의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는 좋게 보면 보수적이고 아주 좀 안 좋게 보면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뭐 술 담배 문제라든지 뭐 동성애 낙태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되게 지엽적인 문제인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진짜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죄인이고 모든 죄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을 때가 많아요. 그걸 너무 이제 교리적으로 또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보수적인 기독교는 뭐만 남냐면 동성애 반대, 낙태 반대 그것만 남아요. 지금 미국의 보수주의 기독교가 그렇고 한국도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까도 어린이날 제가 이렇게 오늘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대공원에 한번 갔는데 집사람하고 우리 어린이들은 다 커가지고 이제 어린이가 아니니까 어린이들 좀 구경하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진짜 어린이 대공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어린이들이 많은데 그 입구에 이제 전도하는 분들이 오신 거예요. 평소에는 안 보이던 분들이 와가지고 물론 이제 그분들의 열정도 제가 존중하고 또 뭐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참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거기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얘기하는 분들이 다 나이가 많은 분들밖에 없어요. 딱 보니까 제일 젊어도 최소한 60대 이상. 보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고 이제 그 중에 한분 아마 권사님이시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희 이제 지나가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뭐 이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시는데 마음이 짠한 거예요. 응원하면서도 그리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한국 교회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노방전도하는 분들 제가 볼 때는 참 용감한 분들이 그리고 참 훌륭한 분들이고 열심히 또 그 일에 이제 헌신하는 분들인데
근데 한국 교회 모습이 그렇게만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다양성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가장 본질적인 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금요일 날도 이 본문을 가지고 그날 이제 전날 그 다음 날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할 계획인데요. 결론은 그거예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부모의 모델 가장 모범이 되는 귀감이 되는 분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그리고 자녀로서의 가장 귀감이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인가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죠.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분이 그렸는데 뭐 여러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기억하는 그림 제일 인상 깊었던 건 그 돌아온 탕자 그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 렘브란트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그림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 중에 둘째 아들,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물론 성경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그 당시 이제 중세 유럽 한 16세기, 17세기 정도 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유럽인들의 뭐 모습, 그 뭐 의상이라든지 복장 뭐 이런 모습들 있는데 그 그림의 특이한 점은 어느 책에서 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정면에 있고요, 아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뒷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의 두 손 중에 한 손은 아버지 남자의 손이고 한 손은 어머니 여자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 그림을 그렇게 해석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표현할 때는 아버지지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로서의 엄격함과 또 어머니로서의 따뜻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의 핵심은요, 제가 볼 때는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통 많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야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고, 그 첫째 아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 아주 율법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의 그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을 자꾸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 뭐 세리나 창기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질투하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저렇게 어울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찾으시고 이런 죄인들을 찾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래서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최고의 모델은 하나님이시고 또 자녀의 최고의 모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오늘 결론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날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렇게 관점이 조금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조금 이제 다를 수는 있어요. 오늘 아침에 신문을 읽다 보니까 이틀에 한 명꼴로, 우리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이틀에 한 명꼴로 아이들이 버려진다고 해요. 이틀에 한 명. 어젠가도 이렇게 뉴스를 듣다 보니까 부모한테 학대를 당해가지고 죽는 아이도 있고 또 사경을 헤매다가 막 의식을 찾았다는 그런 뉴스도 있고 참 안타까워요. 저희 나라가 지금 10몇 년째 뭐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출산율 최저라고 하는데 애 낳기도 힘든 마당에 기껏 어렵게 애를 낳고서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에 한 명꼴로 아이들이 버려지는데 365일 그냥 반으로 360을 계산해 보세요. 최소한 180명 가까이, 1년에 180명 가까이가 부모에 의해서 버려진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런 사실을 알고 너무 딱해가지고 이제 뭐 꽤 오래전에 그런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아마 베이비박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들을 그냥 버리니까.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 이거를 혼자 낳아서 키울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애를 낳자마자 밖에다 그냥 버려가지고 그 아이가 떨어져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 그
시설에다가 이렇게 문 앞에다가 말 그대로 아기가 들어갈 만한 그런 박스를 만든 거예요. 그 안에 아기가 이렇게 놓여지면 따뜻하게 이렇게 보호해주고 생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최소한 아기가 생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에 이렇게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교회가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그 친부모가, 생모가 그 버리는 마음도 참 안타깝겠죠. 대부분 보면 뭐 미혼모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생각지 않았던 그런 임신인 경우도 있고, 요즘은 이제 외국 근로자들도 많으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건 그 아이들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험상 보면 뭐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만 18세에서 대학까지 가는 애들도 드물게 있습니다만, 그 대학을 졸업하면 거기서 독립하게 되어 있어요. 현행 법상. 그 이후에 이제 독립해서 사는 게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느끼는 건데, 아이들을 낳기도 어려운데 잘 그렇게 키워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게 하고, 또 이제 교회하고도 이게 직결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려서는 대부분 선교단체나 그 기독교단체 이런 데서 그런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거기서는 잘 이렇게 신앙훈련 받고 크다가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서는 신앙생활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저런 범죄로 감옥에 들락날락하는 경우도 많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생활하기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 생활해본 경험들이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고 뭐 이렇게 범죄의 희생물이 되기 쉬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실제로 뭐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런 보육원 출신의 청년 한 명이 뭐 감옥 왔다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뭐 배를 눌러요. 목사가 나와가지고 누군가 그랬더니 청년이 와가지고 뭐 배를 누르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옷을 달래는 거예요. 뭐 생전 처음 보는 거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러니까 목사관은 어쨌든 또 독립된 공간이고 하니까, 여기는 아이들 키우고 그런 가정집이고 하니까 딴 데 가보는 게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런 거예요. 어디 지방에 있는 보육원에서 이렇게 자랐다가 이제 거기서 나와서 지내다 보니까 뭐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이렇게 있다가 사회에서 나와가지고 뭐 누가 어디서 일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사회에 또 불만도 있고 뭐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교도소에도 들락날락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참 어렵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뭐 딱 해서 그래서 뭐 밥도 한 끼 사주고, 이제 저기 마트에 가서 이제 옷도 좀 이렇게 필요한 대로 사주고, 어떻게 하면 도와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뭐 자기가 이제 어디 보육원 출신인데 거기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벌써 거의 한 10년 전 이야기인데 야, 그러면 언제 와라. 그러면 내가 같이 가겠다. 내가 이거 차도 있고 하니까 내가 같이 데려갈 테니까, 거기 또 자기 이렇게 뭐 돌봐줬던 선생님도 계시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 또 안 왔어요. 안 와가지고.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이거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제 대공원에 가서 이렇게 많은 부모들도 보고 아이들도 보고 봤어요. 저희 집사람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저희 아이들도 이제 거기서 많이 다니고 했으니까, 저희 참 감사한 거는 대공원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저희 아이들 3명은 그 대공원에서 참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시간 날 때 데리고 와서 보면 거기 놀이터에서 놀고, 동물원도 있고 뭐 이렇게 식물원도 있고 놀이공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 놀기에는 참 좋아요. 여기 꼬맹이들 데리고 놀기 참 좋은데, 안 가도 보니까는 애들이 진짜 막 이렇게 걸어다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조그만 인간들이 막 돌아다니고 차들이 그냥 줄을 서가지고 그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세종대 그 건너편 쪽으로 줄을 서갖고 쫙 있는 거예요. 야, 보면서 부모 노릇하기가 참 힘들지만 저게 보람 있고 복 있는 일이다. 자녀를 키우는 게 복 있는 일이고, 또 참 쉽지는 않은 그런 일이다 생각해요. 부모들이 다 아이들 데리고 어떤 부모는 1명, 어떤 부모는 또 2명, 또 많게는 한 3명 정도까지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와서 뭐 이렇게 어린날이니까 아마
풍선도 하나씩 사주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뭐 그 비눗방울 있잖아요. 뭐 이렇게 쫙 이렇게 하면은 비눗방울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이들 이제 손에 하나씩 쥐어주고 그런데 그 뭐 형편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유심히 오늘 봤던 그 부모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 같아요. 제가 보니까 미국 사람은 아니고 미국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남의 나라 와도요 좀 이렇게 꿀리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 흑인 부부가 왔는데 아이 둘을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좀 행색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여유 있어 보이지 않는 가방 하나에 뭐 이렇게 공 하나 이렇게 들고 왔는데 뭐 한국 부모들은 벌써 돗자리에다 뭐 어떤 사람들 텐트에다가 뭐 바리바리 싣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뭐 어느 엄마가 이렇게 큰 아이들 요즘 그 싣고 다니는 뭐 그런 뭐라 그래요 그 유모차는 아니고 이렇게 뭐 짐 같은 것도 실을 수 있고 아이들도 태울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끌고 왔는데 저는 너무 이렇게 많이 가져가서 순간 그분이 노점상인 줄 알았어요. 짐을 진짜 바리바리 뭘 가득 싣고 가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서 봤어요. 차에다가 그냥 가득가득 실어가지고 뭐 그날 하루 이제 오늘 하루 이렇게 아이들하고 놀아주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뭐 가지고 왔어요. 최소한 뭐 돗자리에다가 뭐 먹을 거 이런 거 챙겨왔는데 그 아프리카 분들로 보이는 부부. 흑인이죠. 흑인 부부인데 어린아이 둘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딱 보니까 어디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지간한 좋은 자리는 이미 사람들이 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이제 자리 차지하고 앉았고 뭐 텐트를 쳤거나 이렇게 뭐 돗자리라도 펴고 이렇게 앉았는데 어디 자리를 못 잡으니까 그냥 애들 데리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짠한데 왜냐하면 저도 이제 외국 생활 이렇게 짧지만 좀 해봤는데 느끼는 게 그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객지에서 이렇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참 뭐 피부색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다른 데서 이렇게 더군다나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참 저분들도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본 거지만 뭐 물어본 것도 아니고 이제 제가 그냥 드는 생각에 그냥 짠해요. 애들은 이제 애들이니까 그 뭐 그게 흑인이든 뭐 우리 한국 아이들이든 그런 건 똑같은 게 호기심 있고 그 노는 거 좋아하고 하는 건 똑같은데 그 보면서 이 객지에서 이렇게 아이들 키우는 게 참 힘들겠구나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같이 그래도 한동안 이렇게 지냈던 뭐 느헤미야 목사님이라든지 또 우리 그 뒤에 오신 오벤 목사님이라든지 여기 나와서 이제 한국에 와서 유학 와서 뭐 아이들 낳고 키우고 지금 이제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미약하지만 그렇게 조금이라도 함께하고 도울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전히 또 우리가 관심 가지고 또 이렇게 돌아볼 이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아마 똑같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비록 뭐 돗자리나 뭐 텐트나 아니면 좋은 선물이라는 건 없었지만 그 아빠는 그 고무공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비눗방울 이렇게 총같이 생겼는데 물총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당기면은 비눗방울 뿅 나오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 가지고 애를 갖고 애랑 놀고 아들이랑 놀고 엄마는 딸이랑 이제 이렇게 손잡고서는 이렇게 걷는데. 그 옆에 있는 한국 아이가 그 어린애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3-4살밖에 안 돼요.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흑인을 처음 봤나 봐요. 그 마음 제가 알 것 같아요. 왜 그 미나리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미나리에 보면 그 백인 마을에 그 한국인 가정이 유일한 한국인이죠. 그 교회에 이제 이렇게 백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주일학교 아이가 백인 아이가 거기 주인공 이죠. 그 남자의 아들 그 보면서 야 너는 눈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뭐가 보이냐 묻는 거예요. 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는 그게 뭐 인종비하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생긴 거 처음 보니까 지가 볼 때는 지가 생각할 때는 눈이 작아 보여요. 그래 저런 눈으로 뭐가 보이나? 뭐 그런 이제 아마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라고 해요. 감독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그 아이가 한국 아이가 여자인데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 흑인을 보고 처음 봤는데. 아마 그래도 뭐 그 겁을 내거나 뭐 그러진 않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이제 아마 이렇게 자주 이렇게 접하지는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또 한 장면은 이제 거의 끝나고 이제 이렇게 산책 끝나고 나올 때쯤에
그 한국인 엄마예요. 한국인 엄마인데 엄마가 아들하고 아마 둘이 이렇게 왔나 봐요. 아이가 이제 어린데 한 4-5살 됐는데 그 이렇게 가다 보면 벤치 있잖아요. 벤치에 그 벼룩시장 있죠. 이거 그 신문지 같은 거, 그 생활 정보 그런 무가지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렇게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마음이 짠했어요. 진짜. 다른 부모들은 뭐 보니까 뭐 텐트도 진짜 막 좋은 거 있잖아요. 다 갖다 놓고 막 거기 밑에다가도 또 어제 비가 왔으니까 이제 젖으면 안 되니까 또 뭐 이렇게 쿠션 같은 것도 깔고, 또 차가 있으니까 뭐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준비해서 왔겠죠. 멀리서 또 일부러 오니까. 하다못해 돗자리라도 이제 이렇게 깔고 뭐 이렇게 또 그러는데 번듯하게 이렇게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고, 애들이 거의 뭐 한 손에 최소한 1개 이상 뭘 들고 있어. 뭐 풍선을 들고 있든지 뭐 장난감을 들고 있든지 들고 있는데, 그렇게 오는데 거기가 또 마침 그 쓰레기 재활용품 뭐 모으는데 거기 바로 옆에 그런 벤치가 있어요. 거기 이제 벼룩시장 이렇게 깔아놓고, 아들 손에는 먹다만 그 핫도그 거의 끝에만 남은 그런 게 있고, 또 엄마가 이제 뭐라고 이제 아들한테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애는 뭘 하고 싶은데 엄마는 약간 이제 조금 이렇게 약간 화가 난 듯한, 제가 볼 때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그게 마음이 짠해요. 지나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몇 초인데 그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그래도 저렇게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참 좋은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틀에 한 명씩 지금 아이들이 버려지고, 어떤 아이들은 부모나 또는 또 가족들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고 심지어 죽는 경우도 있고, 지난번에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던 그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가 종종 일어나죠. 그래도 함께 하는 것. 뭐 벼룩시장을 깔고 앉더라도 남들은 막 뭐 풍선에 뭐 장난감에 뭐 진짜 애들 이렇게 나올 때 보니까 부모들이 진짜 아이들을 참 잘 돌본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그러겠지만, 어떤 애들은 진짜 막 부모들도 선글라스를 끼지만 애들도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아주 그냥 멋이란 멋은 다 부리고 이렇게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하죠. 예쁘게 하고 진짜 공주같이 왕자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되게 진짜 수수해요. 뭐 겉으로 판단하는 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신문지라도 이렇게 깔고 거기서 핫도그라도 하나 같이 먹으면서 뭐 엄마가 티격태격 아들이랑 티격태격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더라도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게 좋은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이건 뭐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적용하는 그런, 적용하기가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자녀들아 순종하라, 그죠? 그 명령어가 주어하고 동사가 자녀들아 순종하라, 그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그 앞에 나오는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주종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의 중심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뒤에 보면 이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에게, 이거는 아비들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버지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머니들 포함해서 모든 부모들에게, 어른들에게 자녀들을, 이렇게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키워야 되는, 꼭 내 혈육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는 하라고 그러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라 그래요? 양육하라 그러죠. 훈계하라 그러죠. 근데 그 중심이 역시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주님의 방법이 그 핵심이 됩니다. 그러면 부모의 입장이든 자녀의 입장이든 모든 관계의 중심은 주님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게 결론이라고 그랬죠. 모든 부모의 모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시고, 모든 자녀의 모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것도 가능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하는 것도 주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어요.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해보니까 아유, 그거 참 이 더운 날에, 어제는 비가 왔지만 오늘은 또 비 온 다음 날 햇빛이 쨍쨍하니까요. 제가 좀 걸었는데 아까 거울을 보니까 좀 탄 것 같아요. 얼굴이 좀 타고, 또 마스크 쓰고 다녀서 위에만 탄 것 같고, 이게 한여름 나고 보면 진짜 이렇게 입은 허옇고, 그럴까, 이게 한 몇 년 되면, 아이고, 이게 사람이, 위아래가, 그죠? 반반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양념 반, 후라이드 반도 아니고, 올해 안에 끝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이거, 너무, 마스크 쓰고 이렇게 다니는 것도 힘든데, 날이 더워지니까 더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이렇게 쭉 보면서 모든 부모의 마음은 뭐 형편이 어떻든 간에 좋은 차를 타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이렇게 전철 타고 걸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주 뭐 유명한 브랜드 그런 뭐 텐트부터 해가지고, 요즘 애들 이렇게 타고 다니는 유모차 이런 것도 뭐 비싼 거는 되게 비싸다 그래요. 근데 뭐 그런 뭐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의 이제 뭐 부모들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분들도 더 있을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고, 마침 오늘 보니까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뭐 그런 것 때문에 대공원에 좋은 점들 중에 하나였던 어린이 놀이터, 그 다음에 그 뭐 놀이공원, 동물원 이런 거 다 닫았었거든요. 오늘 가서 보니까 그걸 다 열었어요. 참 감사해. 아마 하루겠지만, 그래도 아이들 어린이날인데 멀리서 저렇게 차를 타고, 우리는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아유, 저기를 뭘 저렇게 고생해서 오나 싶은데, 그 아이들 진짜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기에는 제일 좋은데요. 뭐 에버랜드 이런 데 저 다녀봤어도, 롯데월드 이런 데도 그렇지만, 어린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가장 안전하고, 또 너무 크지 않으면서 있을 게 다 있어요. 동물원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식물원도 있고 뭐 이렇게 또 적절하게 공원 그 공간 녹지들도 있고, 그래서 참 어린 아이들 데리고 다니기 좋은 데인데, 참 감사했던 건 그거예요. 여기서 저희 아이들 이제 키웠고, 우리 아이들도 여기서 다 자랐고, 뭐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뭐 행사들도 그런 것도 이제 할 수도 있고, 뭐 또 아이들 이렇게 뭐 고아원 아이들도 오고 하면 저희가 같이 뭐 그런 프로그램들도 지내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 쭉 지난 것들을 보니까, 그 잊고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관계와 과정이 참 우리에게 복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 아이들 왔죠. 오랜만에 이제 보는 우리 어린이들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 애들 이렇게 보니까 참 반갑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애들 올 때마다 한 번씩은 제가 안아줘요. 마스크 쓰고 하니까. 근데 그 아이들 올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자라고, 또 부쩍 크죠. 이게 어느새 이제 애들이 이제 드는 게 달라지면, 특히 남자애들은 쑥쑥 크니까, 언제 한번 오면 한번 안아보면 좋겠는데, 제법 많이 컸을 거예요, 애들이.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참 귀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이제 육체적으로도 성장하지만 또 마음도 성장을 하고 신앙도 성장하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부모의 입장에서든 자녀의 입장에서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께 감사하고, 또 그 가장 큰 사랑의 모범을 순종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또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성도로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은혜를 나누는 것들도 감사한데,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참 많은 도전들이 여전히 있죠. 물론 자녀들이 뭐 이렇게 믿음 안에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또 불확실한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하나님께 참 맡겨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너무 무관심해도 그것도 잘못이지만 너무 이렇게 편애를 해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구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를 할 때 미국에서 이제 처음 맡은 그 어떻게 보면 직분이 교육전도사로 이제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해주셨던 말씀 중에서 참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유아 세례할 때 이렇게 세례식 하실 때, 저도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할 때는 특히 그 말을 해주는데, 물론 교리서에 그렇게 세례식 하는 그런 데 다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세례를 이렇게 주시면서 저희 이제 수정이하고, 아마 수정이가 거기서 이렇게 차대가 이렇게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세례 받는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부모가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목적어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자녀와 함께 기도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아주 아기 때는 뭐 잘 모르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자랄 때는 그 자녀도 인격체고, 그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와 함께 기도하라는 게 아주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그냥 3대 뭐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신앙의 유산이 계속해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또 자녀에게서 그 자녀 세대, 그게 꼭 혈통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가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헌신하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의 참 중요한 부분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자녀는 자기가 없었지만, 어떻게 보면 육체의 자녀는 없었지만 신앙의 자녀 있죠.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영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부모든 자녀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방법이 요즘 우리가 또 아주 뼈저리게 느끼죠. 며칠 전에 그 세계 어떻게 보면 한때는 최고의 부자였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죠. 그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한때는 뭐 매년 세계 1위의 부자였던 사람인데,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이제 이혼을 했죠. 27년인가 뭐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했는데, 지금 뭐 개인 재산이 뭐 180 몇 조인가 된다. 뭐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야, 그 재산 어떻게 하냐, 뭐 이혼할 때 분할을 어떻게 하냐, 그거에 관심 있는데, 그리고 빌 게이츠 사는 집을 이렇게 TV에서 보여주는데요. 야, 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면 그 걸어가는 거 따라갖고 뭐 빛이 이렇게 축축 뭐 된다고 그래요. 거기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그 빌 게이츠가 쓴 책을 제가 예전에 읽었거든요. 그때 아마 30대 초반인가 20대 후반인가, 뭐 빌 게이츠가 자기가 쓴 책이 있어요. 나는 이런 집을, 그때 자기가 이런 집을 지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집을 이미 지었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집을 지을 거다 했는데,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인공지능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다 그 당시에 최첨단 기술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집이 크기도 크지만 아주 편리하고, 뭐 방도 많고 화장실도 많고, 화장실이 뭐 수십 개 되는, 뭐 이렇게 많은지 뭐, 아무튼 뭐 집이 넓으니까 그렇게 좋으니까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그 집에 없는 게 뭐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부부간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부부로서 더 성장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헤어지게 됐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게 이제 호사가들의 이야기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참 느낀 거는 돈이 행복을 사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그 빌 게이츠가 아주 일에 열심인 사람이래요. 그 부인이 쓴 책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하루에 막 16시간씩 일을 한대요. 생각해보세요.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는 일만 하니까 얼마나
그 뭐 본인은 일하느라 좋겠지만 그 옆에 가족, 뭐 부인으로서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죠.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가족으로서 또 뭐 그 재산을 많이 기부해 가지고 진짜 두 가지 핵심적인 그런 사업을 위해서 하시는 그런 재단도 세웠는데, 첫 번째는 질병 퇴치, 그 다음에는 문맹 퇴치, 아이들 교육을 해가지고 특히 제3세계 아이들 잘 교육해서 뭐 그런 일을 하는데, 세계 인류를 향한 사랑은 넘치는데 집안에 자기 정작 부부간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가 하는 이야기가 참 맞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밖에 있으면 헛되고 완전히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아마 대공원에 자주 가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정문 지나가자마자 정문에서 이렇게 정문에서 대공원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분수광장 가기 전에 왼쪽으로 그 재활용품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바로 옆에 보면 쓰레기통 같은데 옆에 이렇게 벤치 하나 있는데, 의자 하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뭐 벤치라고 그러죠. 그 의자 있는데 거기에 그 벼룩시장 깔고서 아들 하나 이렇게 잡고, 아들은 막 핫도그 먹고 그 짝대기만 남았어요. 그 끝에 조금 남았고. 근데 엄마가 뭐 약간 화가 났는지 아들하고 약간 실갱이를 하는데, 그게 그래도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증거예요. 멀리 아프리카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와가지고 여기서 뭐 공부를 하는 분인지 뭐 일을 하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애들 낳고 그렇게 참 뭐 남들은 다 이렇게 좋은 자리 뭐 깔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거기 뭐 어디 앉지도 못하고 그냥 애들 데리고 나무 그늘에서 이렇게 쭈삣쭈삣 있지만, 그 흑인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또 그 아이들 모습에서 느끼는 거, 그래도 부모의 사랑, 자녀의 그런 신뢰하는 모습. 그 애들이 뭐 뭔지를 알고 왔겠어요. 근데 그냥 어쨌든 부모, 아빠 따라서 엄마 따라서 손잡고 그렇게 온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비유하자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두 가지 그 구원에 대한 교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그 원숭이가 이렇게, 원숭이 새끼가 엄마한테 매달리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그건 뭐냐 하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도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천주교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90%, 내가 매달리는 거 10%. 뭐 그런 거예요. 뭐 비율은 좀 뭐 약간 인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만 우리가 매달려서 막 이렇게 노력하고 우리도 변화되려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행동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고대 원시 기독교의 그런 구원론 중에 하나였어요. 그거는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은혜.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호랑이가 그 새끼들을 이렇게 옮길 때 어떻게 하는지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입으로 그 새끼들을 물어요. 뭐 죽지 않을 정도로 물어요. 이렇게 물어가지고 모가지는 데를 그렇게 물어가지고 옮깁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물론 감독님이 표현하시는 거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100%고 또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해서 100% 우리의 삶을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거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50% 해주시고 우리가 50% 나머지 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뭔가 거룩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을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그죠? 구원은 은혜의 어떤 그 결과죠. 성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특히 우리의 성화는 구원의 결과지 그게 원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어린이들 이렇게 보면서 다양한 또 그런 모습,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거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은 혼자 오셨나 봐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다니니까 이렇게 귀여웠는지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 앞에서 이제 귀엽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마 물론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이제 그런 또래 손주가 아마 없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혼자 어쨌든 오셨으니까 가족들과 같이 오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뭐 아이니까 당연히 귀엽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 어떤 인지상정은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린이가 귀여운 이유는 그리고 이제 인간이 포유류 중에서도 가장 성장이 더디고 이 성인이 되는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최소한. 많은 교육도 필요하고 뭐 경제적인 것도 있고 많은 또 시간적인 것도 있고,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자녀들 키우시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겠지만 정말 지극정성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이번에 그 의대생 실종됐다가 이제 이렇게 변사체로 발견된 그 사건을 보면서 참 서울에서 진짜 엘리트 코스, 그죠? 그 경기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아버지도 제가 잘은 몰랐는데 얘기하는 걸 보니까 참 딱 부러지게 얘기하시고 보니까 저 사람 보통이 아니다 싶었는데, 보니까 아주 뭐 대기업에 진짜 내노라 하는 그런 임원급 되는 분이고, 나이도 저랑 비슷해. 보니까 또래가 저보다 한 살 어리거나 만 나이로 50이니까 아마 저보다 한 살 어리거나 뭐 거의 동갑쯤 되는 분인 것 같은데, 그 아이가 공부도 잘해서 그 우리나라에 또 의과대학교 있는 그 학교가 별로 없거든요. 의대 들어가서 그것도 이제 그 예과 마치고 이제 본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의사 공부하는 그 단계에 들어간 애가 갑자기 이렇게 실종됐다가 이제 죽은 채로 발견돼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오늘이 5월 5일 오늘인가, 오늘 아침에 발인했어요. 그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 싶은 거예요. 어린이날 아침에 그 아이를 이렇게 장지로 데려 뭐 화장하고 그렇게 했겠죠. 참 뭐 천주교 신자인 것 같은데, 참 부모로서, 같은 부모로서 그 얼마나 정말 황망하고 가슴이 아플까. 부모 인터뷰하는 걸, 그 아버지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아들을 이제 입관을 하고 나서는 눈물이 안 나더래. 근데 이제 발인할 때 오늘 이제 또 대성 통곡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는데, 이제 당연히 그랬겠죠. 이 참 어린이들, 이 자녀들 이렇게 낳은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자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뭐 그런 날에 이렇게 장례를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특히 관계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도 그러지 못하는 것. 또 우리가 회개할 것도 참 그런 면에서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모든 것에 대한 치료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있고, 그 은혜에서 시작되는 감사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서 자기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힘든 가운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또 특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 덧붙여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그게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쁜 상황이 아니고 기쁜 감정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그런 극단적인 경우에 처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또 당부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오늘 어린이날이고 이제 곧 어버이날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참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절기나 이런 것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거는 좀 죄송합니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특히 신경을 쓰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이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어린이날이고 수요일이고 마침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시편 말씀 수요일 날은 보고 금요일 날은 이제 로마서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이번 주만큼은 좀 예외적으로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또 부모에 대해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모든 부모의 모범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모든 자녀의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가 주 안에서 본받고 또 잘 가르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모든 허락하신 그런 관계와 기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뭐 어렵고 힘든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그 또한 주님 손에 맡기고 우리 기도해 특히 우리 자녀 세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모든 인격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그런 귀한 자녀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우리 부모님들 또 노년에 더 건강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삶이 있도록 우리 또 그 중간에 있는 또 세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시절마다 때를 따라 돕는 그런 은혜 주시고 열매 맺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 주신 귀한 관계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이웃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안에서 이렇게 복된 만남들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정말 주님 허락하신 그 시간들, 그 기회들, 그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또 즐길 수 있고 그것도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은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절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또 이렇게 움츠려 있고 두려워하고 또 어려워하는 그런 시절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구원의 은혜 주셨고 또 이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의 나그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이 구원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 모든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임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귀한 사명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았던 적이 없던 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참 감사하고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을 또한 믿고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주신 귀한 생명을 아름답게 갖고 가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직접 이렇게 써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들 축복해 주시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만 예배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세대도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노년에 정말 우리 모세와 같이 그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중간에서 우리 부모님 모시고 또 자녀들 키워가는 우리 장년 세대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사명 이 복된 사명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